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들이죠. 1절, 2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시몬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 정도로 그 회당이 모임의 장소였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닷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하면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죠. 바다는 아니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계곡이 꽤 많아서 한 7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풍랑이 굉장히 그 바다 호수는 잔잔한데 갈릴리 호수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풍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고, 또 그때 같이 있던 한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옆에 있던 다른 동무라고 그랬죠. 동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두 형제 두 배를 이제 두 배에 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러,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기 직전에 갈릴리 호수로 가기 직전에 베드로의 집에 먼저 가죠. 누가복음 우리 4장 38절 39절 그 앞장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금 보면 여기 있다가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베드로는 이미 지금 고기 잡을 일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없는 집에, 베드로의 집에 간 거죠. 시몬이 베드로니까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 이 말은 시몬의 기도 제목, 시몬 가정의 가장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장모가 중한 열병에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먼저 베드로의 일터에 가기 전에 베드로의 가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이 신앙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교회 예배 따로 일터 가정에서의 삶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일터를 가기 전에 그 가정을 먼저 가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출발점이 가정이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고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죠. 베드로가 찾아간, 시몬이 찾아간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읽었던 5장 1절로 2절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회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숫가로 따라온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로 몰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호숫가는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적절하지 않죠? 두 척의 배에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그물 손질을 하는데 어수선한 그 가운데 또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긴 하는데 호숫가에 어디 앉을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예수님이 스피커가 전하게 되면 좀 높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잔잔한 조용한 곳이어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일기 때문에 물소리도 꽤 이렇게 나고 아주 주변이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지금 그 어부들은 시몬이죠.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출항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성과가 있지가 않았죠. 그물을 씻고 이제 다시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죠. 3절로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몬이 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를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배 위에 올라서 야 조금 육지를 사람도 보이게 육지를 위해서 좀 떼주라, 그래서 청하시니까 배를 움직였죠.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그 배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는 출렁출렁 되니까 앉아서 가르치지만 배멀미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이럴 때 말씀을 할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그 바로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몬을 지금 부르러 가셨는데 일터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무리는 앞에 있고 배에서 타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도 귀하고 또 예수님이 원래의 목적처럼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일터로 와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했는데 이 명령한 것을 지금 실제로는 따르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알려주려고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였고 또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찌 보면 이 인정을 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탁 명하십시오.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런 아주 자발적이고 마음에 우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장모 병도 고쳐주고 고맙잖아요. 고맙다니까 인간적으로 이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믿었지 않았지만 인정을 봐서 그렇게 어찌 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좋아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듣고 확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장 우리가 7절 보면 그렇습니다. 5장 5절로 7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이게 나중에 바뀌죠. 호칭이 8절에 가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그렇지만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라 빨리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빨리 와라 해서 두 배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이 되죠.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지금 초래했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대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기 때문에 결과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5장 8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바뀌었죠? 주여.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거야. 세상에 뭐 전문가도 아닌데 고기가 잡히겠나? 그런데 우리 집에 가서 진짜 그렇게 큰 아주 일을 해 주셨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냥 막 속으로 막 그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들켜가지고 지금 민망해가지고 죄송해서 그걸 깨달아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님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믿음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속으로 겉과 속이 다른 내 속내를 주님이 아셨네요. 정말 저 믿음이라고는 어찌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고 고기가 잡혔으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베드로는 겉으로는 순종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들킨 것에 대해서 실제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8절이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나 뭐 할 때 참 많이 8절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게 전혀 아니고 그랬으면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속마음이 들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선생에서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죄인임을 밝히면서 회개한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했을 때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도 놀랐겠죠. 전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세상에 고기가 잡힌 걸 보고 원래는 속으로 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면 내가 그때는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딱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 주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5장 9절로 10절로 보면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 고기 잡힌 것도 당연히 놀라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고기가 어찌 보면 깊은 데로 가는 것도 그렇고 낮에 고기도 이렇게 눈치가 있지 아무도 밤에 어두컴컴할 때는 물려들지만은 낮이 밝은데 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당연히 놀라는 거죠. 엄청나게 이들이 고기 잡힌 이런 상황에서 고기 잡힐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또 많이 잡힐 수가 없는데 2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아주 심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 놀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 5장 10절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걸 알고 또 주님께서 그를 오히려 업으로 취하심을 보고 다시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들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시몬과 그 일행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장 11절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히 믿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또 믿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놀랄 때 고기가 엄청 잡힌 결과 이렇게 큰 멋진 아주 기적과 같은 결과 그것만 보고 거기서 놀라고 마치는데 거기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한 상황이 무르익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께 주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수많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간증을 할 때 보면 뭐가 잘 되고 잘 된 것만 그냥 강조하다 보면 그 뒤에서 일하신 실제로 그 일을 만드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 간증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게 열심히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뇌리 속에는 그 사람만 남잖아. 그 사람을 이끈 주님은 전혀 안 남으니까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드디어 그가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옛날에는 그 고기가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께 고백하기 전에는 겉과 속이 달라서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아멘하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실제로 보면 부자가
큰 부자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배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복정동 뚜레쥬르 그 사장 엄마를 만나 보니까 그분이 통영분인데 통영에 그렇게 부자가 많대. 무슨 부자가 많냐 그러니까 그게 멸치어장이 있다네. 배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그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물만 던지고 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배에 그물을 던져놓고 가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 간다는 거 보면 배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기를 잡아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그만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베드로가 변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아무리 잡혀도 엄청나게 잡힌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나게 잡힌 고기를 보고 변화된 시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잡힌 그 고기 무더기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의 가정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일터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직접 보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게 됨으로써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남으로써 나의 뇌에 이 회로를 확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하는데 관점을 확 바꿔준 거죠. 늘 내 기준으로 나의 옳음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정죄와 판단 대신에 긍휼함이 임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원수를 갚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달리 세상에 보이게 되는 거죠. 가정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터도 늘 불만 불평이었었는데 이렇게 일터를 허락하신 주님이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겹기도 하는데 삶의 목적이 확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에 놀란 나머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 엄청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힘써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결단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정말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와닿는 아버지 그런 감동을 아버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속으로는 기대 반 또 의심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속내가 아버지의 드러나고 들킨 그 다음에 그는 비로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또 주님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늘 아버지 불신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시몬처럼 정말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몬을 모르는 아버지 그런 갈릴리 호숫가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몬을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가 전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귀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아버지 볼 때에 주님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를 아버지 풀어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나의 언어가 아버지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버지 변화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버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아버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달라지고 아버지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정말 아버지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